창세기 34장까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야곱하고 에서가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니나라고 하죠. 레아의 딸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고요.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34장부터 조금 디나가 어떻게 세겜 사람에게 욕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르우벤과,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건데, 혼자 읽을 때 이해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오늘 또 50장까지 다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제 말로 이렇게 풀어서 창세기 50장까지 오늘 나눠드린 걸 집에 가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한 번에 읽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고요. 창세기 34장 4장부터 오늘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나라는 여인은 레아의 딸인데, 지난주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디나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같이 잠자리를 갖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야곱과 그 형제들은 아주 울분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맡기를 원하는데 조건을 달죠. 너희 세겜 족속이, 세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디나를 세겜에게 주겠다. 할례를 받습니다. 3일 뒤에 가장 힘들 때,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힘들 때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 장자의 자격을 주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큰아들 루벤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의 빌하라고 하는 레아의 라헬의 여종이죠. 여종과 잠자리에 든 것 때문에 르우벤도 장자의 권한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식구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위 족속은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족속인데요.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두 민족이 34장 자세히 읽어보면 합치려고 해요. 결혼해서 아예 합쳐버리자. 그러니까 할례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이 시몬과 레위가 그 족속을 다 물리쳤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동네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짐을 싸서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여기는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상에 보면 세겜에서 베델로 조금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베델에 가서 야곱이 단을 쌓게 되는 게 35장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죠? 베델은 무슨 일이 있었죠? 야곱에게 꿈을 꿨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꿈을 꾼 곳, 돌베개를 베고 꿈꾸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게 바로 이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 그랬더라? 35장을 보시면 7장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그죠? 엘베델이 그러면 뜻이 뭐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엘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가족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35장 9절부터 다시 왜 야곱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래 32장에 나오죠.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 기억나십니까? 라반의 집에서 다 식구들이 도망 나와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라
그래서 야곱에서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다 민족이었다가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뜻을 이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돼버리고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오늘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명을 보면요, 여기에 그 16절 보실래요? 에브랏이라는 곳이 나오죠. 그럼 에브랏은 18절에 보면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베델이란 이름도 다른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루스더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래서 지명이 예전에 있던 지명이 새로운 지명으로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 사레였다가 사라,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 왜 이렇게 바뀔까? 바뀔 때부터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들한테? 인생이 역전됩니다. 이름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에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장명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줘주는, 그죠? 자녀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버스 보면 버스 안에 당신 자녀의 이름이 그 자식의 운명을 좌우한다. 060에 6663, 3537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쫑긋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기를 가져보면 이 애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 애가 좀 대충 살다 대충 인생 마무리해라 이런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혹하잖아요. 근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으로 짓는 자녀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불러주냐에 따라서 저는 그 아이가 자라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름을 지금 졌다, 저처럼. 그죠? 저 이름이 왜 기철이라 그런지 말씀을 드렸나요? 제 이름의 비밀. 그죠? 출생의 비밀과 함께 있는. 모르세요? 제가 턱이자입니다. 턱이자. 네, 턱이자. 네. 이 턱이자인데, 이 턱이자가 제가 태어난 비밀이 여기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은 내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남태령에 살았잖아요. 거기엔 버스가 없어서, 어머님이 저를 임신하고 이제 막 낳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탄신일이 2월 26일. 새벽 2시쯤이래요. 그때 어머님이 이제 저 산골에서 이제 산통이 오셔서 내려오는데 버스가 없으니까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만 남태령 저희 등대교회라고 지금도 십자가가 남태령에 있는데 그 건너편이 수방사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서울을 지키는 그 수방사에 가서 트럭을 빌리러 가셨어요. 가신 사이에 제가 워낙 세상을 빨리 보고 싶어서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은 이 관흥상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관흥상회. 어머님이 막 문을 두드려서 그때 문을 열어줘서 이 관흥상회의 마루에서 제가 태어났답니다. 마루. 그래서 안방인지 마루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관흥상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계시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근데 그 관흥상에 제가 태어날 때 딸만 7이었어요. 그 집에. 경사 났다고 둘을 더 낳았는데 다 딸이었어요. 마지막이 아들을 낳았어요. 저하고 한 10살 차이 날 것 같아요. 8살인가? 네. 그래서 그냥 그 집은 딸부자. 딸부자였고요. 근데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턱이자, 길에서 났다. 그래서 턱이자를 쓰고요. 철자는 그냥 돌림자 비슷하게. 저희 형은 우자잖아요. 우철. 비우자는 아닙니다만, 그 비유하는 이제 저희 형이 한강에 홍수 났을 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피난민들 이렇게 한강에서 판자촌 교회 하셨잖아요. 그때
비가 와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희 늘 어렸을 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길에서 났다. 너는 옹수 날 때 났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좀 뭐랄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너는 예수님을 닦는 길이 되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셨어요.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꼭 하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늘 생각한 게 그랬어요. 제 이름은 길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붙였지만 네, 또 저에게 오나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녀에게 미처 신앙으로 이름을 져주지 못하셨다면 성경의 이름을 하나 정도 주시는 게 좋겠다. 저희 집도 하나씩. 형은 이삭이다. 저는 요셉이다.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라. 너는 이삭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라헬이 가만히 보시면 아들을 마지막으로 낳습니다.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원래 죽을 때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아들, 아마 오른손잡이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베냐민을 낳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의 집안으로 하면 12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 이 베냐민을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어 하는지 37장부터 쭉 읽어보면 저희가 오늘 이 가족의 이야기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36장은 여러분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 그죠? 에돔의 족속.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고 어떤 왕족이 있는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집에서 보시면서 하여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에돔 족속은 이 밑에 주로, 그죠? 이 밑에, 또 모압, 암몬, 이렇게, 주로 이곳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주로 생활하면서 지냈다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37장부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됩니다. 제가 37절에서 45절까지만 오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나가볼게요. 제가 늘 그랬죠. 이제는 여기를 보세요. 지금 늦었어요. 늦었고 37장부터 45장까지 오늘 한번 중간에 끝나더라도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볼게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죠? 읽어보셨죠? 오늘 다 읽고 오셨죠? 왜 이러세요? 안 읽은 사람처럼? 다 읽어오셨죠? 네. 3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중심이 바뀌게 돼요. 35장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죠? 이삭도 어디에 장사하게 되냐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돼요. 거기가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장사된 곳입니다. 막벨라 굴. 은 400에 샀다. 그죠? 말씀드렸고. 그 요셉이 이제 쭉 등장해서 50장까지 야곱하고 요셉이 50장에 같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은 거의 인생을 쭉 같이 삽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게 조금은 가능했냐면 여러분 이삭은 180살까지 살지만 야곱은 몇 살에 죽죠? 147세에 죽게 되고 요셉은 일찍 죽어요. 110세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일찍 죽어요. 모세 120살에 죽잖아요. 그래서 50장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7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요셉이 이제 쭉 고생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41장, 42장 뭐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형제를 만나서 45장에 드디어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당신들이 버린 사람이라고 울며 고백하는 장면이 45장 2절에 나오거든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드라마틱한 인생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중간에 38장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 성경에서 가장 이걸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장. 이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중간에 삭히게 됩니다. 마치 34장에 디나 이야기가 끼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요셉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노래도 이런 거 있죠. 드리머라고 그래요. 드리머.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요셉의 별명이고 애칭이고 그게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애굽에 가서까지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0장부터 읽으시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도 저에게 서로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꿈이 있는 사람. 그 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봤으면 좋겠고요. 성경 한 구절만 읽을게요. 37장. 제가 꿈꾸는 자가 온다. 37장 18절부터 제가 볼게요. 18절부터 18,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저기 오는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요셉의 꿈 얘기가 오늘 하나, 둘, 세 개 큰 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꿈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걸 한번, 이제 오래간만에 아는 게 나왔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요셉의 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그죠? 그렇죠. 여기만큼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할 데가 없죠? 그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형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런 싸가지 없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별 11개가 그리고 해와 달이 저를 보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뭐 저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저런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야곱은 마음에 두고 형제들은 동생을 시기해서. 이게 아주 재밌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말한 걸 듣고 기분이 나빠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시기하는데 아버지는 야, 너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하란다는 거냐? 하고 화는 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그런 적 없으십니까? 애들이 확 던진 말인데 마음속에 그 확 남는 이런 거 없으세요? 뭐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그렇구나. 승원이 자기가 꽤 얘기한 줄 알던데. 그렇구나. 어쨌든. 저는요, 가끔 애기랑 얘기하다 보면 그 말하는 게 이렇게 탁 베낄 때가 있어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돼요. 얘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얘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아마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37장 10절 보실래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버지는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미움을 받는 게 이 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아버지가 싸고 돌아요. 싸고 도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일을 안 시켜요. 막내만. 그리고는 옷도 꼭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형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셉은 또 미움을 받는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직하게 형들의 잘못된 걸 다 일러 바쳤더라. 이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셉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오늘 꼼꼼히 읽어보시면 오늘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보내잖아요. 북쪽으로. 그런데 이 일하는 곳으로 보낼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시킨 게 있어요. 형들이 딴짓 안 하는지 보고 와라. 이게 요셉을 시킨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형들이 지금 가서 다른 짓을 안 하는지 형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는 게 요셉의 일입니다. 미워하죠. 그죠? 아마 제가 추측컨대 여러 번 형들이 도단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양을 안 치고 놀다가 요셉이 일러 바친 경험이 있지 않았나. 성경엔 안 나와요. 또 성경에 나온다고 어디 가서 우기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길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요 꿈 때문에 그렇게 죽일 정도까지 미워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고. 요때 나이가 요셉이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그죠? 꽤 큰 나이입니다. 그죠? 17살에 꿈을 꾸게 되고 잡혀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형제들이 너무나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고 있나 보러 요셉이 갔을 때 형제들은 이미 회의하고 있었어요. 얘가 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미 그러니까 나가면서부터 마음을 잡수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반대하냐면 루벤입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루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자권을 왜 뺏기죠? 아버지의 여인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르우벤이 뭐예요? 요셉을 손대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요셉을 살려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요셉이 자리를 빈 사이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사람 혹은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리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여인 빌하와 잔 것 때문에 장자권을 뺏기지만 요셉의 사건을 보면 르우벤은 또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다도요. 38장 요 다음 장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자기의 아들 셋째 셀라를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다말이 전전긍긍하다가 아버지에게 창녀같이 찾아가서 그죠? 이 일을 일어나는데 유다도 보면 창세기 44장에 목숨을 걸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말해요. 차라리 베냐민 대신 나를 볼모로 잡아라. 나를 죽여라. 우리 아버지 야곱이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요셉 그 얘기는 직접 안 하지만 다른 아들도 잊어버리셨는데 베냐민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여기 남겠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성경 안에 보면 한 사람은 악인으로 쫙 나오고 한 사람은 선한 이로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더불어 자기가 잘하는 것과 자기가 정말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과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지 않은가. 르우벤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비라를 범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혹은 야곱에게 굉장히 책망받고 장자권을 잃어버리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목숨을 해야 하는 일에서만큼은 자기가 성을 내면서 동생들을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부분과 내가 강한 부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참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자기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살아보면서 가장 약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오늘 르우벤처럼 그것이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분이 사람 앞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지를 보면 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잖아요. 서로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알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덮어주는 게 뭐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야곱은 뭐 안 그랬습니까? 야곱, 그죠? 형 장자권 뺏어가지고 20년 도망자 생활을 했던 야곱. 그런데 그 야곱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이 르우벤과 유다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요. 레위가 장자권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레위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 시대가 되면 레위가 뭘 하죠? 제사의 직분을 하잖아요. 제사장. 그게 징벌이라는 거죠. 레위가 그 사람 죽인 징벌로 제사장을 하는 거죠. 제가 뭔 죄가 있겠죠. 그죠? 정말 레위라는 지파는요, 땅을 배분을 못 받잖아요. 12지파 가운데 땅을 못 받고 48개의 성읍을 각 12지파에게서부터 받아서 그 땅에서 그 성읍에서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12민족, 12그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레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 혼자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겸손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 이 일을 주셨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들 둘을 데려놓고 하신 말. 우리를 왜 하나님이 목사를 시켰는 줄 아시니? 셋이 다 목사였을 때. 우리는 딴짓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목사로 묶어두신 거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저와 형은 공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으셔서 목사로 세우셨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저희 아버님도 재주가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못 다루신 악기가 없고요. 정말 저희 집에서 가장 유머가 있으시고, 또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하셨고, 목회도 참 정말 승리하시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즐겁게 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와 형의 그 목회의 목표가 그겁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 계시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신 거나 교우들을 보내주신 것을 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분들에게도 말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전사님에게. 저는 저에게 온 목회자를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같이 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잘못이 있든 어떤 실수가 있든 어떤 약점이 있든 어떤 부분이 부족하든 간에 저는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족하면 이것을 내게 채우게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그것을 내가 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재밌습니다. 여기 재밌습니다. 굴에 넣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마엘의 그죠? 사람들이 길앗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길앗에서 애굽. 그러면 길앗이 이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도단이라는 곳에서 만나요. 그죠? 10 형제를 만납니다. 여기서 요셉을 사요. 은 20에 사서 내려가고요. 형제들이 고민을 하겠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길 결정을 해요? 채색 옷을 찢어요. 그리고는 숫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려요. 그리고 짐승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라고 위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그래서 말합니다. 야곱에게 와서 아이고 글쎄 요셉이 길에서 보니까 이 옷을 발견했는데 아빠한테 물어요. 요셉께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가 넘어갑니다. 뭐가 떠올라요?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시죠?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의 가죽으로 손목과 목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는 이삭을 속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거에 그걸 썼어요. 속고 속이는 아빠와 아들. 그죠? 야곱은 아빠 이삭을 염소 가죽으로 속이고, 그죠? 유다라가 말하지만 결국 10명의 형제는 아빠 야곱을 순염소의 피로 속이고, 그죠? 셀라비, 그죠? 그게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요. 잘 보시면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은 못 알아봐요. 애굽에 왔을 때. 그때 요셉이 참 지략이 있어요. 통역을 세워서 직접 말하지 않아요.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 10명의 형제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봐! 우리가 요셉을 죽였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요셉이 뛰쳐나가 혼자 울고 들어와요. 그 장면에서도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교재에 그런 말 썼어요. 요셉도 13년의 감옥 생활과 애굽 생활이 힘들었겠지만 동생을 죽인 10명의 형도 인생살이가 14년 동안 괴로웠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동자만 나와도 혹시 하고 그죠? 동반자 그래도 제가 거기 썼어요. 그대로. 동자만 나와도 혹시 자기 동생 이야기가 혹시 요자만 나와도 다시 살아오는 게 아닌가. 여러분 악몽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총리 대신에게 계속해서 뭐 은잔을 훔쳐갔다 뭘 훔쳐갔다라고 말할 때 서로 싸울 때 동생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네가 죽이자 그러잖아. 이런 죄를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나 자기 약점이 있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강한 점이 있습니다. 강한 점은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고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과 약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씀만 읽는 분은 말씀으로 머리는 커지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은요, 늘 강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적인 신앙만 가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책만 읽고 얘기만 하고 토론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뜨거움이 없어요. 이 뜨거움이라는 게 뭐냐면 막 불붙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확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감정이나 혹은 감동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기도도 들어가고 찬양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내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만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그때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요셉은 그랬지가 아니라 오늘 요셉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루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못 봤지만 유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 애썼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가슴이 뜨거우면 뭐예요? 내가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여기에는 봉사도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어떤 선한 일도 들어가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손으로 수고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교회가 기도해야지, 기도. 그죠? 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는 데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면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말씀만 봐야 된다는 분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말씀만.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만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혀 내게 주신 음성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단적 행위가 없으면 그 지식이라는 게 모래성에 쌓은 것과 같이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데만 쓰이게 되고요. 아유, 저 성경에 봐봐. 저런 애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낸다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는 그런 지식이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나누지만 이 성경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37장이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하기 가장 어려운 38장. 이제 39장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고생하는 장면 나오고요. 40장은 감옥에 가는 장면이고요. 41장은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38장이 뜬구름 없이 나온다는 거죠. 38장. 참 어렵습니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제가 한번 이 패밀리 맵을 그려볼게요.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고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뭐죠? 그죠? 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난, 세 번째 셀라. 여러분 셀라는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셀라. 뜻이 뭐라고요? 아직 몰라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냥 여기는 쉬었다 가라. 이 정도로 그냥 해석합니다. 요한의 나의 목시 뭐 중간에 셀라 이렇게 나오는 그 이름입니다. 엘이 결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말입니다. 참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19금인데 없죠? 그 아래? 네, 괜찮습니다. 요 38장은 19금인데요. 다말이 엘과 결혼했는데 죽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5장 5절. 여러분 이따가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볼게요. 5절부터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시형제 결혼제도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5장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 형이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돼요. 형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은요, 재산권이 없어요. 아시죠? 여자는 재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이 죽고 아무런 결혼도 안 하고 과부로 있으면 다말에게는 아무 상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난이 자기가 다른 여인을 결혼하더라도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형수가 그 재산권을 그 아들과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 10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동생이 그러면 다시 그 동생이 시형수와 결혼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이게 시형제 결혼제도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고엘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대신하다, 대속의 의미. 그러니까 대신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룻기 보시면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잖아요. 룻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하고 그죠? 이방 지역에 갔다가 호롤 단신 다 두 분의 과부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둘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왜?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남은 거라고는 나오미와 룻 두 사람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뭘 못해요?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룻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보아스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보아스. 그죠?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보아스.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사기 시대 얘기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별을 거둘 때 그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와 잠을 자라. 그 남자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형제가 이럴 경우고 고엘 제도는 범위가 더 넓어져요. 뭐냐면 만약에 형제 중에 그걸 물을 자가 없으면 사촌의 팔촌까지 다 기업을 물을, 그러니까 대신 그 땅을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레위기 25장. 그러니까 신명기 25장하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진짜 율법은요, 기가 막히게 약자를 위한 법들이 정말 많아요. 신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그 부러진 화살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러진 화살을 주인공이신 그 교수님 글을 보면 저는 거기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분과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약하면 이래요. 당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바꿀 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김 교수님인가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법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다 수학 교수인데 다 때려치고 지금 그 법 지식 가지고 감옥에서 그 법전 공부해서 재작년에 지금 그 나오셔갖고 계속 그거 하시는데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에게 그래도 괜찮은 굉장히 좋은 법이라.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럼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엉망이다. 저는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오난이죠. 오난.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오니까 제가 자세한 건 좀 피하고 오난이 유다가 결혼을 시켰더니 오난이 싫은 거예요. 뭐가? 형의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그래서 다말에게 잠자리에 들어가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다. 아니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성경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엘이 죽었도다. 오난에 대해 말합니다.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도다. 그러니까 다말의 탓이 전혀 아닙니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 잘못된 케이스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여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셀라밖에 없어요. 이 셀라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 방법밖에 없는데 유다가 둘이 죽으니까 이 마지막 아들은 뺏기고 싶지 않아서 안 준 채 과부로 호를 단신 몇 년을 사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도 못하죠. 왜? 시형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형제가 없으면 보아스처럼 자기의 친척되는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돈으로 하든 결혼을 해주든. 그래서 보아스 재밌는 거였어요. 잠자리 들려고 했더니 보아스가 여인이 있는 걸 알고 뭐라 그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냐? 그랬더니 이삭을 줍던 룻입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여기에 왜 들어왔느냐? 나오미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고엘 제도로 인해 기업을 물을 자는 맞지만 아직 순번이 안 된다. 짬밥이 밀렸다. 그래서 오늘은 네가 발치해서 자고 내가 내일 짬밥이 먼저 되신 분을 찾아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묻고 그 사람이 묻는다 그러면 내가 너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분과 결혼하거나 그분이 너의 땅을 사줄 것이다. 그리고 가요.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요. 망대에 서 있다가 만나서 어떻게 돼요? 묻습니다. 당신이 이 룻의 혹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야 할 자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웬걸? 하죠. 그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하나를 더 물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리고 룻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 그래서 뭘 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네가 기업을 물을지 않을 거면 신발을 벗어서 거절하는 표시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한 10분이면 읽어요. 거기에 신발을 벗어서 내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장로 10명을 데려와서 확인을 하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굳이 하냐면 이 유다와 다말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줄 아세요?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요. 여러분 보아스가 베레스의 6대 손입니다. 4대 손인가? 제가 이름을 한번 이따 쭉 써볼게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 그 아들이 람, 그 아들이 암미나답, 그 아들이 나손, 그 다음에 보아스예요. 보아스 다음이 누굽니까? 중간에 살론이 하나 있죠. 살론 다음에 보아스, 보아스 다음에 오벳, 오벳 다음에 이세, 이세 다음에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10대 손이 10대 조상이 베레스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다 여기에 걸려요. 그죠? 베레스하고 베레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죠? 다말이에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살몬의 아들이 보았는데, 살몬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보세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 결혼한 남자가 살몬이에요.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남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이 보아스에게서 라합에게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다윗이 또 그 아내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쭉 암논을 시작해서 쭉 9명의 아들이 물려받지 못하고 10번째 솔로몬이 물려받아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을 갈게요. 다말이 그래서 기다리다가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유다의 부인은 죽었습니다. 죽고 혼자가 됐어요. 다말이 아버지가 딥나라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딥나로 올라가서 과부 옷을 벗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과부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다시 시형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과부 옷을 벗고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을 기다렸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가 데리고 가서 이곳으로 들어가서 다말에게 내가 오늘 하룻밤 너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신이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염소과 양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런데 지금 없으니 네가 약속한 것을 달라. 그래서 인장 반지와 지팡이와 끈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유다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38장. 유다가 뭐라고 노발대발하는지. 자, 몇 절이냐면요. 우리 어디까지 갔냐면요. 38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2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이 보내어 시아버지께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가를 한지라. 같이 26절 있죠.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그 구약의 풍습이라는 책에 보면 롤랑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여러분의 교재에 썼습니다만 아마도 시 형제가 없을 경우, 무르지 않을 경우 시 아버지에게까지 후손을 받을 만한 법이 있지 않았나 하고 아수르 문건을 비교하면서 그 책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임신한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디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성경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족보는요 야곱에게서 유다로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14대 14대 14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족보에 유다와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그죠? 참 어렵죠? 네. 참 어려워요. 이게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 나름대로 해석을 드릴게요. 유다나 다말이나 아니면 보아스나 룻이나 살몬이나 라합이나 심지어 다윗이나 밧세바나 다 이방 여인이고 뭔가 하나 부족한 일을 한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좀 민망한 창세기 38장도 써 넣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논리나 상식이나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죄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말과 유다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법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의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있는데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리아는 동정녀예요. 그러니까 요셉 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마리아 라인이에요. 제가 말한 거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아버지 요셉,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족보를 썼을까? 여러분, 족보는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지금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쓰셨지만, 결코 하나님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을 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족보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다움 자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이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아닐까. 다윗과 같은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 실수한 그 사건을 성경에 하나도 오차가 없이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쓰신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실수한 것, 잘못한 것, 혹은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서 사용하시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정말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삼지창을 쏘신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맞을 수도 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울이요, 유대인으로 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으로 족보로 치면 정말 누구도 하나 거기에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마치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8장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38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할게요. 왠지 이때 찬양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죠? 막 얼굴에 피곤함이, 그죠? 1시간쯤 되면 한번 반짝반짝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네. 사진 찍어주세요. 뭐 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을 좀 주물러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좀 주물러 주시죠. 좌우에 계신 분은 한번. 네. 보기 좋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줄 서서 한번. 자, 39장, 40장, 41장. 오늘 그거까지만 해볼게요. 네. 그냥 쭉 이제 가볼게요. 39장에 보면 재밌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데가 보디발이라는 집이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너무나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집안의 모든 걸 관장하는 사람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열심히, 그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줬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그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붉고 아름답다. 이 핸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잘생겼더라.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을 여러 번 물리치다가, 여러분 39장 7절, 제가 이거 보면서 여인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남자들이 눈짓입니다. 눈짓.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죠? 그래서 눈을 안 쳐다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눈짓을 하는데 계속 요셉은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급기야 달려들어서 옷을 벗기는데 겉옷을 벗고 도망 나갑니다. 그러자 그걸 증거 삼아 자기의 집에 있는 종들과 심지어 보디발에게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말을 하고, 여러분 보디발의 직분이 뭔지 아세요? 친위대장, 그죠? 우리나라로 하면 경호실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그래서 재밌습니다. 39장 40장 여러분들 아마 절대로 읽으면서 발견하시기 어려운데 39장하고 40장을 보면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그 감옥하고 왕이 술관리장과 떡관리장 감옥에 있는 장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친위대장의 감옥이 왕에게 잘못한 자와 같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40장 4절 보실래요? 40장 4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네요. 다행이네요. 40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제가 이 말씀을 요번에 또 처음 읽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도 요 부분을 눈에 못 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넣었죠.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누가 맡겨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맡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처음 봤어요. 성경을 정말 읽을 때마다 제가 새로운 걸 본다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넣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를 지켜봤다는 게 아닐까. 아니라면 요셉에게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맡기겠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나갈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친위대장의 간수장이 아니라 저는 여태까지 간수장이 그런 줄 알았어요. 간수장이랑 친위대장이랑 달라요. 그런데 보디발이 직접 요셉을 두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너무 잘 알죠?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그죠? 맨 처음에 술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뭔 꿈을 꾸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열리고 그 가지에서 포도가 너무 많이 열리는데 바로의 술잔이 있어서 그 포도를 따서 술잔에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3일 후에 당신이 바로 앞에 나가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떡관원장,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혹부리 영감 아시죠? 그죠? 이 혹부리 영감이 떼딴 말 듣고 옆에 있던 애가 또 덩달아 했듯이 얘는 성경에 보면 이걸 듣고 그럴듯하더라. 그래서 떡관원장이 묻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떡 3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를 새가 와서 왕에게 드릴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후에 너는 죽어서 새들이 너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요셉은 용감해요. 이걸 대놓고 쉽지 않은데, 그죠? 대놓고. 근데 사흘 뒤가 뭐냐면 바로의 생일입니다. 바로의 생일에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까지만 할게요. 재밌는 장면이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41장에 보면 2년 동안.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죠? 제가 이거 보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는 빨리 까먹습니다. 남 도와준 건 평생 못 잊습니다. 그 인간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도와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인사가 없다. 그죠? 근데 남에게 도움받은 건 여기에 그렇죠.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 2년 동안. 언제 생각이 났어요? 아니요. 왕이 꿈꿨다니까. 왜 옛날에 개그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그 군대 생활할 때. 그죠? 왕이 꿈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꿈 때문에 여기 살아났지. 그리고 나서 생각난 거예요. 2년 뒤에.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자기의 꿈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아주 뺏싹 마르고 흉하게 생긴 놈이 나타나서 7마리의 소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꿈, 밀 이삭이 있는데 그 가지에 7개의 이삭이 열려 있고, 그런데 동풍이 불 때, 여러분 동풍은요, 이스라엘에서 에집트죠. 에집트에서 곡식이 정말 잘 될 때 부는 바람이 아니라 가뭄이 들었을 때 부는 게 동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풍이 불 때 아주 뺏싹 마른 밀 이삭, 그죠? 이삭이 아주 건강한 밀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죠. 요셉이 뭐라고 해몽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뒤에 흉년이 드니까 7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7년 뒤에 그것을 풀면 바로 왕이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기분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요셉을 세우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더라? 30살이더라. 제가 아까 여러분 37장 하면서 요셉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7세에서 30세. 그러면 끌려가서 감옥살이와 이걸 몇 년 했다? 13년. 그러니까 적어도 13년 정도는 해야 우리가 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10살에 죽을 때까지 요셉은 한 번도 고향 땅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오히려 이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과 형제들이 내려가지. 그 땅에. 요셉이 장사 치른 곳은 야곱까지는 여러분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에.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막벨라 굴의 헤브론에서 안 하고 에집트 장을 지내요. 40일 동안 향료를 뿌리고. 그래서 학자들은 혹시 이집트의 미라처럼 된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7일을 곡하고 그리고 무덤에 넣어요. 돌무덤에. 근데 요셉은 방식도 다르고 헤브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유언으로 인해 그가 죽은 땅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가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숙자 봉사가 오늘 있어서 오늘은 41장까지 하고요. 이제 42장부터 다음 주에 50장까지 끝내겠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중이 잘 되시나요? 그죠? 제가 무지 애를 쓰는데, 그죠? 그죠? 무지 애를 씁니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갈 텐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말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내가 뭐든지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잠깐 같이 기도하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